입니다. 예. 예, 사람들은 허물만 보고 정죄하고 돌아섭니다. 떠나갑니다. 예,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많고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외롭습니다. 다 외롭게 살아갑니다.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물도 가난한 자, 부족한 자, 벗은 자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저도 우리도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혼자 살 수 없기에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돕고 사랑하려고 이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옛날에 전통 혼례를 치르면은 이틀을 신부집에 가서 자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신랑이 결혼을 하려고 신부를 선택을 하고 신부집에 선물을 가지고 하인들을 데리고 소를 끌고 아들을 소 위에 태우고 신부집을 향해서 이렇게 아버지도 식구들도 신부집을 향해서 언덕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신부집을 찾아가서 혼례를 치릅니다. 혼례를 치르고 저녁이면은 신부집에서 이틀 밤을 자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전통 혼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불 속에서 신랑이 들어오니까 방구를 껴버렸습니다. 신랑이 너무 역겨운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니 꽃다운 이쁜 이 신부가 방구를 끼다니 이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랑은 속이 좁아가지고는 나 내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려서 방구 냄새 때문에 이 집에서 나는 당신하고 잘 수가 없다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아침이 되고 나니까 신랑이 없는 거예요. 장인도 장모도 놀라한 거예요. 어디 갔냐고 내 딸아 신랑 어디 갔냐. 어머니 방구를 꼈다고 신랑이 가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신랑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인들도 다 그냥 소를 끌고 돌아가 버렸어요.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장인은 사람을 보내서 제발 우리 딸을 잘 단속시켜서 방구를 끼지 않게 할 테니까 제발 하룻밤만 자면 되니까 제발 놔주세요. 사정사정 해가지고는 다시 신랑을 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신부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부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방구를 또 껴버렸네요. 그래서 이 신랑은 역겹다고 내가 같지 않냐고 왜 나를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같이 방구 많이 끼는 여자를 데려가게 하려고 나를 부르냐고 나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는 이 신랑은 문을 박차고 가버렸어요. 다음날 일어보니까 신랑이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인들도 우리는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이 며느리 데려가면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방구만 끼는데 어떻게 데리고 살겠냐고 그리고는 싹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신이 돼버렸어요. 하룻밤은 잤기 때문에. 그런데 임신이 돼가지고 놀랬어요. 신랑은 가버렸죠. 딸이 임신을 했죠. 딸을 버릴 수는 없죠. 그래 어머니는 내 딸아 좌절하지 말라. 그러나 길러서 키우자. 그러고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잘 길렀습니다. 이 아들을 서당회를 보냈는데 너무 똑똑하는 거예요. 천자문을 다 외우고 공자 맹자 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잘 외우고 그런데 서당에 갔다 오는데 이 아들이 아이고 저 아들이 아버지만 있으면 과거 급제해서 벼슬을 할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찌찌찌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는 어머니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누군데 저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만 있으면 나는 과거 급제해서 벼슬을 할 텐데 안타깝다고 합니까? 내 아버지 찾고 싶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어린 10대의 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성년이 되었어요. 컸어요.
내가 너에게는 오늘 얘기를 해주리라 방에 불러서 사실은 결혼 첫날 밤 내가 방구를 꼈다고 가버렸다. 근데 다시 사정사정해서 불러서 왔는데 둘째 날 네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또 방구를 꼈다. 그래서 잠자리를 해서 너를 낳았지만은 네 아버지가 가버렸고 너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내 아버지는 어디 삽니까 어머니? 강 건너 산 너머 무슨 동네 큰 귀갓집이다. 아 그럽니까 어머니? 나에게 오이씨를 사주세요. 참외씨를 주세요. 사주세요. 그리고는 이 아들은 오이씨 참외씨를 보따리 담고는 그 동네 가서 오이씨 사세요. 참외씨 사세요. 아침에 심으면은 저녁에 따먹습니다. 신비한 참외씨입니다. 신비한 오이씨입니다. 심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와집에 앉아있다가 황당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이 다 있나. 대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야 이 사기꾼 놈아 아침에 심으면 어떻게 저녁에 따먹냐. 이 도둑놈 사기꾼아. 있을 수 없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 허물 있다고 방구 꼈다고 소박내고 가버렸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그 아버지는 놀라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허물 있다고 방구 꼈다고 가버린 것을 후회를 하고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다고 아내를 버리고 허물이 많다고 부모를 싫어하고 허물이 많다고 남편을 박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허물 많기 때문에 허물 많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 도와주는 말을 이러의 말을 들어야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줄 때 새 힘이 돋습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면 멸망을 가져옵니다. 교만한 말을 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됩니다. 은혜될 말 잘했다 흠을 덮어주고 사랑의 말을 해야만이 사랑이 차는 겁니다. 부정과 긍정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부정된 말만 하고 부정된 인격으로 삶이 썩어갑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은 부정된 언어, 부정된 말을 하면은 죽어도 몸이 썩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된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하고 살면은 죽어도 죽은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빛납니다.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된 말은 사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날마다 교회에서 신혼잔치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교회 오는 것을 다들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결혼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 혼인잔치에 축하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다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혼인잔치가 돼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세상을 고통받던 삶을 내려놓을 텐데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주대사 목사님에게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초대하는 분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의 메시지, 혼인잔치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많은 분들 1000명이 넘게 문자를 보냈지만은 오지를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오지를 않았어요. 우리 예식에 혼인잔치에 왔더라면은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받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들이 혼인잔치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천국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얼마나 삽니까? 금방 지납니다. 이 세상 정력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몇백 년을 삽니까?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영광나라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가르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역시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경하면 80을 하겠는데 우리 인생이 50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30년이면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80이 되었습니까? 지금 10년을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83년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 줄 모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초대했을 때 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못 오면 어쩌나 이 말씀에 혼인잔치 안 오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너무 위안이 되고 안정감이 듭니다. 저희 이모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모를 찾으려고 아무리 백방으로 연락을 해도 찾을 길이 없었어요. 우리 이모가 예수님을 믿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모가 요양원에서 이렇게 소천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더 빨리 찾아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간 게 온통하고 정말 가슴이 아픈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저희 이모는 진도에서 진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진도 북지리에서 저기 의신명이라는 동네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난다고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살다가 갈 데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그렇게 구박을 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 고통에 의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와가지고 이모는 갈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어디서 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비를 만들었는지 부산으로 쫓겨나갔습니다. 부산 가서 우리 또 삼촌을 키 큰 삼촌을 만났어요. 삼촌을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정미하고 영희를 아들 딸들을 낳았고 길렀습니다. 아주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모가 노인이 돼서 여보 나는 내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쫓겨났던 그 고향 서글펐던 고향 나를 능멸하고 쫓아냈던 고향이지만은 나는 내 고향에 다시 가서 살고 싶어요. 간청을 해가지고는 우리 이모부는
이모의 말을 소원을 들어주려고 진도에 태어났던 북치리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식을 더 기르고 농사도 짓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더 장성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집, 저희가 자라났던 집을 갔더니 마당에는 바람에 소쿠리가 엎어져 있고 다라가 엎어져 있고 푸른 났고 어머니가 안 계셔요.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결수야 밥 먹어라. 결수야 소띠끼로 가라. 결수야 밭에 갔다 올게. 이 가마니에 나락을 담아놔라. 그 음성이 어렸을 때 나를 불렀던 음성이 어머니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도 서부교회 서부선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날마다 혼인잔치에 어머니는 참여했고 은혜를 받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어서도 즐거웠고 사망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어머니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로 소천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구에 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친구 어머니 광필이 어머니가 아파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입구에 가는데 어머니가 초가집에서 멀리서 광필아 지금 오지마. 지금 올 때가 아니야. 다시 돌아가.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 어머니는 다시 살아나서 죽었던 그 육체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는 놀라운 것을 체험을 하고 다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일 예배에 혼인잔치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던 거예요. 봉사의 옷을 날마다 입었던 거예요. 나는 더 결수 어머니 집보다는 내 집은 더 좋은 집으로 천국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는 이 친구 어머니는 선한 일, 좋은 일, 봉사일, 세마포의 일을 입는 옳은 행실을 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자기만 잘났다고 비난할지라도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으면은 판단해도 정죄해도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으면은 성도는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정죄할지라도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봉사로 은혜로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으면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천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마귀도 사탄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세마포 옷만 입으면은 마귀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세마포의 옷을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입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사방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고 능멸할지라도 우리가 옳은 행실로 전도하고 옳은 행실로 봉사하고 옳은 행실로 사랑하고 옳은 행실로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세마포의 옷을 우리에게 입어줘서 옳은 행실로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내 딸아 너는 잘했다.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데 잘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의 옷을 우리가 봉사로 진리로 입어야 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이면은 환란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환란할 때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세마포를 입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집에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들은 그냥 통과가 되었지만은 피가 없는 애굽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장자든지 첫 짐승이든지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준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웠어요. 주의 재림이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눈앞에 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벌거벗고 다닙니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알아.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옥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세마포의 입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옥에 끌려갑니다. 사망길 갑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입지 않으면은 영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기름 준비 없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옳은 행실을 세마포를 어떻게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예, 오늘 본문은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으니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에 기름 부음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이 닫히면은 마귀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는가?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 달란트를 남겼는데 5개를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5개 은혜를 줬는데 그대로 남지 않고 5개나 배나 남겼다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 2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 달란트를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도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남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전도에서 남기고 기도에서도 남기고 일을 해서도 이렇게 남기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잘했다 충성된 종화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그래요. 이 옳은 행실이 뭡니까? 기름 준비가 뭡니까? 36절에 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본 것이 세마포를 잇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보고 말씀도 준비하지만 우리가 행실로 벗은 자를 옷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마포를 입는 기름 준비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5 달란트 기도, 예배, 전도, 양육, 섬김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지라도 인내하고 충성을 하면은 잘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힘들고 무겁고 고통은 떠나가고 종생땡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우상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돈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지라도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면은 예수님을 돌보는 거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벗은 자, 갇힌 자 돌보면은 영생에 들어가서 놀라운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 들고 깨어서 기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신랑이 금방 곧 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등불 들고 우리가 기도의 등불, 봉사의 등불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가 등불 들고 기다리면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내 종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가 올 때 우리를 공중으로 영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능력 받았습니다. 나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현신의 권사님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신유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챙기고 탐심이 많았다. 너는 지옥에 간다.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후두를 떨었어요. 내가 네 집을 보여줄게. 현신의 권사님 집을 보여준다고 산 높이 바위 밑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위 밑에 가만히 하나 걸쳐 있고 짝대기 하나가 딱 걸쳐 있어요. 네 집이 저 바위 밑에 가만히 하나 짝대기 하나 걸쳐 있는 게 저게 내 집이다.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은 놀란 거예요. 내가 신유의 능력으로 얼마나 한국에서 유명하고 명성을 누렸는데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예수님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내 집이 저기다니요. 너는 네가 돈 다 챙겼지 않냐? 도둑질했지 않냐? 그리고 너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뭐뭐 목사에게 천국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현신의 고사님이 저기 높은 산에 있는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목사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받아들이라 했어요. 뭐에 권사가 건방지게 뭔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기도원을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은사를 주고 구원을 했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가?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한다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부흥회를 하고 돌아가자마자 이분은 숨이 끊어졌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했던 그 교회에 또 찾아가서 목사님, 예수님 목사님 모른다고 합니다. 돈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높은 산에 있는 기도 목사님처럼 뭐 건방지의 권사가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지 않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좋은 일을 했어요. 돈을 내놨어요. 선교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근데도 그 위에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끌고 갔어요. 지옥을 보여줬어요. 지옥의 불바다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상을 보니까 내가 지옥에 들어갔었다. 끌려갔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이 지옥에 끌려갔어요. 지옥에 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나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CTC 나가서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사죄합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회개하니까 지옥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강남의 큰 교회에도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돈을 회개 예물로 북한 선교에다 다 내놨어요. 현신호 고사님도 북한 선교에 다 내놓고 회개하니까 살려줬어요. 회개하고 좋은 일, 선교하고 구제, 이게 바로 세마포를 잇는 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름 준비가 대체 뭔가 어려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행실이 우리를 세마포를 잇게 한다라는 거예요. 최기봉 목사님이 중풍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저하고 친한 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지옥에 갔더니 지옥 3층에 갔더니 무당들이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2층에 올라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신학교 나오지 않고 목사 받은 사람들 거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동기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신학생인 거예요. 신학생이 사랑에도 부족한데 핍박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지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갔다가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마포를 입고 반짝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봤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세상에 있을 때 암으로 죽었거나 병으로 죽었거나 늙어 죽었거나 그 모습이 아닙니다. 30대 20대 좋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박영문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자기 삼촌이 목사였어요. 목사였는데 암병으로 죽었어요. 목사로 있다가 너무 고난을 받고 누가 돈도 주지 않고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삼촌이 죽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참 삼촌이 보여가지고 삼촌 아무리 불러도 듣지를 못하고 삼촌이 즐거운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암병 걸려가지고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얼굴이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삼촌이 30대 그 좋은 얼굴 모습으로 세마포를 입고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을 보고 천사가 다시 시커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을 하니까 여기는 지옥이니라. 네가 한번 아는 사람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는데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큰 구렁이가 3마리가 온몸을 띨띨 감고 몸을 감고 목을 감고 머리는 아버지 머리에서 뱀이 냄냄냄냄 거리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문 장로님은 또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거기 왜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세요 해도 땀만 뻘뻘 흘리고 뱀이 똘똘 감고 고통스럽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받아 먹었대요. 영문아 막걸리를 받아와라. 그러면 막걸리를 받아오다가 주전자 뚜껑에다 술을 마시고 그리고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밭에 가면은 논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논두렁만 걸어가도 이 예수쟁이들 우리 밭두렁을 왜 오는 거야? 돌아가! 오지마! 꼴보기도 싫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핍박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옥에 있더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어머니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어머니도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예수쟁이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교회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남편이 지옥에서 뱀 3마리 구렁이 3마리 띨띨 감고 있다는 그걸 듣고는 해결을 하고 영문아 나도 교회 가란다. 교회 좀 데려가주라. 그래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남편은 지옥에 있고 믿음은 각각입니다. 내가 능력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속에 분노가 자기를 갈아먹어버려요. 미움이 갈아먹어버리고 탐욕이 갈아먹어버리고 온갖 불의가 나를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싹 갈아먹어버려요. 교회 늦게 나오면 손해예요. 교회 나오면 우리 안에
분노 다 떠나갑니다. 미움 떠나갑니다. 정욕 떠나갑니다. 시커먼 죄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사랑, 소망, 기쁨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나를 인격을 만듭니다. 내 영혼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늦게 나오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어제 생일잔치에서 제가 그랬어요. 예, 늦게 나오면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세상이 가만둡니까? 분노가 나를 갈아먹어버리는데요. 예, 미움이 나를 갈아먹어버리는데요. 절망이 나를 갈아먹어버리고 정욕이 나를 갈아먹어버리고 탐욕이 나를 갈아먹어버리면 죽고 나면은 그 몸은 시커먼 썩은 몸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요. 시체가 시커매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죄를 벌써버리고 돌아온 성도들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예, 죽기 전에 소망으로 심었고 사랑으로 심었고 진리로 심었고 내 안에 생명으로 심었기 때문에 죽어도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리시 방석교회 성도님이 소천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얼굴을 만지면서 시신의 얼굴을 만진 거. 예, 이 성도님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빛나잖아요. 이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얼굴은 죽어도 얼굴이 빛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신령들은 살아있어도 시커멉니다. 죽은 모습입니다. 절망뿐이에요. 늦게 들으면 자기들만 손해인 거예요. 예, 자기들만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제가 늦게 들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형제들. 그리고 얘기를 해도 반발을 합니다. 나는 안식교 다녀서 3년을 다녀서 졸업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부모 섬기는 거 3년만 섬기고 졸업합니까? 부모님 소천할 때까지 섬겨야죠. 아니, 저기 자식이 그러면은 올해 그 처남 자식이 안 섬기면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루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매일 인도했는데 그 불기둥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그 불기둥을 그 구름기둥을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따라가야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의 가나안 땅도 우리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섬겨야지 하루만 섬기고 나는 졸업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해하고 맞는구나. 불신을 해도 예, 창원이 그 동생 얼굴에는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 불신한 모습이 심령이 그 말이 맞구나 하고 내가 빛을 봤어요. 얼굴에 살짝 돌려보니까 빛이 딱 들어간 걸 봤어요.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늦게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기들만 손해인 거예요. 세상이 가만둡니까? 미움과 절망이 자기들 심령을 다 갈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불의하면은 불법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의하면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은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어도 불법을 행하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매일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나가고 내일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언제든지 온탄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와야 합니다. 오늘 나고 내일 안 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매주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불법을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문 닫히면은 예배 못 드립니다. 문 닫히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새벽 예배도 문을 열어놓을 때 와야죠. 예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놨을 때 구원의 방석을 나와야죠. 내가 3년 동안
돌을 닦았으니까 나갈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문 열어놓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문은 닫힌지라게 했어요. 기름, 봉사의 기름, 말씀의 기름,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사맥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문 닫히면은 채우고 싶어도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주여 천국문 열어달라고, 주여 교회 문 열어달라고, 주여 나의 질병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줍니다.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예,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벌써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예, 달란트를, 봉사를 행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들은 사명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은사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신이 은사가 있어도 빼앗아 버리고, 찬양의 은사가 있어도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면 찬양의 은사를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의 은사를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재산도 빼앗아가 버리고 그 생명도 거두어 버린 것을 저는 붕에 가서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분당에 부자예요. 6층 건물이 있어요. 부자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고 탐욕으로 가니까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렸는데 의사가 하얀 두건을 덮어버렸어요. 죽었다고. 근데 자기는 의식이 있는데 의사의 말이 다 들린 거예요. 근데 옆에서 사모님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국회의원 보좌를 내도 이렇게 탐욕이 많은 것은, 탐욕이 많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생명을 거두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은 예수님이 옵니다. 잠시 후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갈 때 영광의 예수님이 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정곡목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에게 빛난 면류관을 써줄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선교의 면류관, 건축을 세우는 건축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은사, 달란트 빼앗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식도 빼앗아가고 남편도 빼앗아가고 교회도 빼앗아가고 목사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이 달란트를 맡겨놨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가버립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통합 측에 목사들도 탈퇴하는 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통합 측에 나가는 통합 측을 어떻게 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WCC 불교 천주교 연합한 WCC 다원지가 지탱하는 것은 합동도 아니고 일반 장로교도 아니고 통합측 때문에 WCC가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노예에 버리죠. 노예에서 총회에 버리죠. 총회에서 WCC 단체에다가 마귀 사단 숭배하는 자들한테 바친다라는 거예요. WCC 단체는 사단 숭배자들입니다.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단체가 사단교회인 거예요. 이 사단교회가 WCC를 통해서 장악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장원 목사님 선교기념관 가도 십자가에 천주교 십자가 걸려 있어요. 요수 시청에서 WCC의 돈을 받아먹고 다 장악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분들은 통합식 교단에서 탈퇴하고 나옵니다. 성도들도 거기 바벨론 교회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성도들아 바벨론에서 도망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도망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악한 짓을 하면은 풍족하게 되었을지라도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름 준비 않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세마포 준비, 기름 준비 않는 신령들은 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돼요.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마포는 뭡니까? 줄인 자에게 예?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40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하지 아니한 데는 예,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돕지 않으면은 힘도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다가 인생을 하직하게 됩니다. 돈이 있고 재산이 많을지라도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보지 않으면은 돈도 재산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탕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마포 있는 것이 큰 진리인 줄 알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돌보듯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벗은 자 돌보는 것이 세마포를 입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니까 예,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하시네 나 어두울 때 나 어두울 때 저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겨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나 어떠시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영광이 나를 돌봅니다. 사자가 물려고 쫓아올지라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킬 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천사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도로에서도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줍니다. 손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의 손끝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에서는 전기가 짜르다듯이 우리에게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봉사의 기름 부음을 채워야 돼요. 부모를 모시고 교회 가는 것도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예, 부모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어찌하든지 새벽부터 운전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성령은 손끝에서 잠자면서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손에 채워지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어떻게 해야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성경을 말합니까? 저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원인과 이유를 방법을 정확하게 파서 저는 설교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채운 일을 하면서 신랑을 대신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봉사의 일, 전도의 일, 기도의 일을 다 기름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름을 채우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슬기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는 자는 기름을 담았어요. 등을 함께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 없는 자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는 거예요. 봉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들은. 그러나 슬기는 자는 기름을 담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오늘도 기도로 말씀의 기름을 담아야 돼요. 봉사의 기름을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기름을 보고 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은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잠시 쉬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다른 종들도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가득히 채우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종들 형제들 다 두루마기를 입도록 기름을 채우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어린 양 혼인 계약에 우리가 신부단장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데 입지 않으면 지옥에 끌려갑니다. 사방에 끌려갑니다. 성도들의 이 세마포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전도, 기도, 헌금, 11조 성도들의 말씀대로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을 해야만이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름 준비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천사를 명해서 성도들에게 두루마기를 지금 입혀주고 있다 합니다. 우리 남목사님 영안이 열려서 남목사님의 전주에서 목하는 여목사님이 있어요. 영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될 일을 갖다가 환상에 보여주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남목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도 갔다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영안이 열려 보는데 천사들이 성도들 기름 준비하고 좋은 일하는 성도들은 옷을 두루마기를 입히면서 돌아다니는데요. 그런데 집사님 뭐라냐면 목사님 큰 종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두루마기를 입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건대 목사님도 천사가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예수님이 입혀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돈도 포기하고 목숨도 포기하고 내 기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어찌하든지 이 나라 교회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집도 없이 길바닥에서 잘 때도 있고 산에 바위에서 잠자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내 종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세마포를 입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입혀줄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도록 모두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자기 남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는 환상을 봤다고 그 내용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어제도 카톡을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죽었어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기약도 없어요.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이태희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줄에 좀 서주세요. 그랬더니 이태희 목사님, 아, 박 목사, 나 강원도 붕해가 잡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전화했어요. 혹시나 목사님 시간 되면 오세요. 문자 보내고 또 전화하니까 박 목사, 나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나 다리가 절려. 목사님, 다리가 절린 것은 혈전이 막혀서 그럽니다. 혈전이 막혀서 동맥, 혈전, 혈관이 다 막히면 내가 산소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정계부 원장님 전화해서 약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백신을 해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카톡에 어떤 분이 이게 또 목사님, 젊은 목사님 죽었는데 이건 전주의 정계부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약을 주문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 전화번호 좀 올려주십시오. 주문해서 먹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올려놨어요. 이 백신 맞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요.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 저기 별장을 팔았네 그래요. 건물이 몇 개나 있어요. 자식들 집을 다 사줬어요. 목사가. 그러면서도 또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카톡에다 땅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돈 자랑은 하지 마세요. 많으면은 목사님은 그냥 즐기세요. 왜 어려운 목사님들 월세 못 내고 집 없고 월세로 고통받고 뭐 사회가는 가난한 목사님들 힘들게 하세요. 불편합니다. 제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너무 불편해요.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백신을 4차까지 맞았어요. 그 얼굴이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래도 어찌하면 투자하고 땅을 얻으려고 그렇게 탐욕에 빠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쓰니까 남의 돈을 탐신나서 그렇게 올려놨어요. 남의 부자 돈 뺏어가려고 내가 그런 글을 올렸다고 이렇게 또 반대로 공격을 해요. 얼마나 무지한 반가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보냈길래 아, 너무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한 송이는 반가시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또 이게 반대글을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는 글을 이렇게 올려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땅자랑 돈자랑 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숨이 끊어지면은 절대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사명길을 쫓아가야 된다니까요. 어른 행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면당하여 멸시를 당할지라도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땅이 없고 집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이 큰 영광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권력자들이 고부하고 세상 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자기 환도배 밑에 손을 집어넣으라겠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너는 가난안 족속들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의 땅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온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 물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이로다.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물 주고 내 약대에도 물을 주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리브가가 물가에 와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도 물을 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이구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구나. 응답을 받았어요. 급히 항아리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리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가 물을 떠가지고 모든 약대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라고 그러면 리브가를 불러 그래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이렇게 늙은 종이 리브가를 그날 바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오빠 라반이 안 됩니다. 한 7일이라도 10일이라도 내 동생을 여기 둬야 합니다. 내 딸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 정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내 딸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아닙니다. 나의 종이 나의 주인이 기다립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리브가를 바로 보내주세요. 놔주세요. 그러면은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겠다. 제가 가겠다 하면 보내겠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대답을 합니다. 가겠나이다. 그래서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래서 바로 떠나갔어요. 아버지의 정, 오빠의 정, 누나의 언니의 정, 할아버지의 정, 모든 정을 끊어버리고 이 리브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천만인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리브가를 나귀에 태워서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혼인잔치를 준비했고 혼인을 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인정선을 끊고 하나님이 뜻인 것을 알았어요. 늙은 종이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을 먹이고 내 약대에도 물을 주는 그 처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내 종 이삭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늙은 종은 그의 부모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는 리브가를 당장 내놔라. 당장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성이 있고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고 아버지는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룻밤도 같이 못 자고 당장 데리고 가겠다 하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도 이 리브가는 인정선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이삭을 맞이하려고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조상이 되려고 이삭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리브가도 성령으로 알았어요. 그 계대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이삭을 맞이했던 거예요. 신부로 찾아갔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리브가가. 어머니 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오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저 늙어종을 다시 따라가야 돼? 나 이삭 얼굴도 몰라. 남편 얼굴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 갈까 말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면은 곧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가 이 응답을 받았기에 저를 만나서 곧장 결혼을 했지. 이 은혜가 아니면은 내 생각도 있고 내 부모의 허락도 있고 내 오빠의 허락도 있는데 목사님 이건 못합니다. 부르기를 걸었더라면 이 혼례는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약하지만은 이 응답을 받고 사명길을 구원의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부모에게 형제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사명길 이 혼례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혼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는 사명길에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길 나도 따라가리.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걸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의 사명길이라면은 나 홀로 응답을 받고 사명길을 가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부모에게 물어보고 오빠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명길을 가겠다고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험하고 핍박받고 이음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사명길을 가리라 갈 때 우리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천만인의 아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사명길을, 신부의 길을, 신랑의 길을 준비하고 갈 때 천만인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이 되어 복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거기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봐주오. 나도 살아가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가신 예수님이 간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험악하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돌도 맞고 미움을 받고 정죄를 받고 먹고 살 수도 없는 길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 때 천만인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야 합니다. 이 길은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토지가 많고 돈도 많고 세상 명예가 많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길이라도 저와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의 길을 가야 되고, 전도의 길을 가야 되고, 예배의 길을 가야 되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자랑 운행의 길을 새벽부터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세마포를 입는 길입니다. 기름을 채우는 길입니다. 우리의 은사의 등불을,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등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봉사의 기름을, 전도의 기름을, 예배의 기름을 우리가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사망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초청하여서 등불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은사를 갖게 해야 합니다. 은사를, 등불을 들게 하고 기름을 채우게 해야 됩니다. 봉사의 기름을 채우게 해야 되고 전도의 기름을 채우게 해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등불을 들고 봉사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벗은 자를 입히는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기름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채울 때 영생에 들어갑니다. 생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여 세 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길을, 봉사의 길을, 전도의 길을, 예배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사망이 끊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적은 전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입술을 열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벗은 자를 옷 입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아버지 돌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저희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옵소서.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병드는 자를 돌볼 때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돌볼 때 능력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돕지 않으면 능력도 아버지 힘도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다가 인생을 망치고 인생을 하직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사오니 돈이 있고 재산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죽일지라도 목마른 자라도 벗은 자라도 병든 자라도 옥에 갇힌 자라도 돌보지 않으면 돈도 재산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탕진한다고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줄인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벗은 자를 입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볼 때 기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아버지 축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 중에 아버지 10분의 1을 병든 목사님들 병든 자를 선교사를 아버지 치료비로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 쓰지 않고 들어온 돈의 10의 3조를 아버지 가난하고 불쌍하고 벗은 자 아버지 병든 자를 이루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등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일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지 않고 이번 달에 아버지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옵소서. 이번 달에 병든 자를 돌보는 기름 부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슬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줄인 자를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그네를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벗었을 때 입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벗은 자를 입히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 줄인 자를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드는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힌 자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기름을 채우고 영생에 들어가는 진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등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도에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사모의 등을 들고 기름 준비하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등을 들고 있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가난한 자 벗은 자 병든 자를 아버지 돌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등 위에 등 속에 아버지 병든 자를 돌보는 기름 부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벗은 자를 입히는 아버지 기름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그네를 돌보는 영접하는 기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기름을 아버지 목사의 등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지 못합니다.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아버지 기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행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죽은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믿고 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거게 나도 따라가오. 모든 길과 길을 내신 거기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벗을 때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벗은 자, 가난한 자, 벗은 자, 굶는 자, 병든 자를 돌본 것은 예수님을 돌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벗은 자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목사의 등에 기름을 채우게 하옵소서. 벗은 자를 옷을 입히는 기름을 채우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돌아볼 때 병든 자의 기름을 등에 담게 해주시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왔을 때 목사의 등에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의 등에 아버지 돌보는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의 아버지 등에 아버지 병든 자, 갇힌 자, 벗은 자를 입히는 기름을 채워서 세마포를 입게 하여 주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감사 예물을 정성스럽게 아버지 튀어 최병문 형님, 최창원 동생 아버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등에 기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은서 사모님 아버지 감사의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 기름이 사모의 등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도 아버지 삼제사로 드려지는 이 기름이 어머니 아버지 등에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교회 세우는 아버지 기름이 아버지 성도의 등에 가득히 채워질 때 예수님이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칭찬하며 세마포의 옷을 옳은 행실로 입혀줄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름을 담게 하는 봉사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어머니 머리 위에 아버지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손길 머리 위에 형제들 머리 위에 우리 진리 찬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축의금을 드리는 모든 하객들 지인 벗들 통장 동문 선후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완전히